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9장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41면이 됩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라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7년이 다 됐는데 다 돼서 야곱이 자신이 라반과 계약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라반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결혼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7일 동안 잔치하고 난 후에 마지막 밤에 이제 야곱에게 약속한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이 뭐 결혼식에 잔치를 벌이고 뭐 술 취하고 그리고 뭐 그 결혼 풍습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베일로 가려서 신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어둡고 당시에는 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라헬인 줄 알고 동심하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큰딸 레아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지금 장자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된 자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방에 하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형보다 먼저 되려고 자신의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안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뭐냐? 벌을 받아야 할 자는 벌을 받게 하고 상을 받아야 할 자는 상을 받게 한다.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지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쁜 방향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도 되겠지만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뿌리고 기도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씨를 오늘 하루 뿌려야 되겠습니까? 재앙의 씨앗들을 뿌리겠습니까? 진노의 씨앗들을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심을 통하여 뿌린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때문에 이삭이 축복을 받았고 이삭 때문에 야곱이 그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대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의 씨앗들을 추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신뢰하며 선한 것들을 심을 수 있는 헌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하루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사기를 당한 거죠.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7일 동안 얘를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 것이고 그 후에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네가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라헬을 데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레아와 결혼한 것을 무효로 하고 라헬을 데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비극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풀어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14년이라는 기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하고 나서도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더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하였습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것은 연합함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가정의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 전부 다 레아의 자녀들 야곱에게 이 유다에게 넘어가게 됨을 통하여 유다에게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출생하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유다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대한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멀리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길 원합니다. 눈물의 씨앗들을 뿌리길 원합니다. 헌신의 씨앗들을 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주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